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 2개월 동안은 우리 신앙의 뿌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다면 이제 신앙의 줄기,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개인의 신앙도 교회의 신앙도 세워져 가고 성장될 때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임의적으로 막 성장시키려고 하면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께서 우리를 세워가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개인과 교회의 신앙 성장에는 공통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공동체와 개인의 신앙의 기초 원리는 건축의 비유가 자주 됩니다. 여러분, 건축을 하려면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그 땅의 토양과 기초입니다. 기초를 바르게 세워야 건축이 제대로 됩니다. 그래서 기초를 세운 후에 그 다음에는 지지 기반을 세우고 그 다음에 기둥을 올리고 벽을 세우고 마지막에 지붕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건축과 비슷하게 신앙의 모습도 이렇게 세워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 상반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아멘. 우리가 신앙을 세울 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신앙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말이 도대체 어떤 말일까요? 그들이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을 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가지고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성도들이 늘어났을 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가장 즐겨서 표현했던 말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사도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라는 말로 가르침을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배웠던 제자들이었죠. 그래서 교회의 문제나 어떤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생각한 것은 우리가 기도해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도 있었지만 그 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고민이 있을 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우리가 신앙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신앙을 세운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너무나 상식적이죠. 다른 종교는 몰라도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터 위에 우리가 신앙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게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하죠. 너무나 상식적이고 신앙생활 한 분들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물의 기초도 신앙의 기초도
눈으로 확인하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남산동 위에 이 터 위에 서 있는데요. 여러분, 이 터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혹은 기초가 놓여지는 것을 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건 직접 참여한 사람들만 알 수 있죠. 설계도가 아무리 잘 나와도, 시방서가 잘 나와도요, 기초를 만드는 사람이 어떻게 만드느냐, 그것은 그곳에 참여한 사람들만 알 수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내가 신앙의 기초를 어떻게 놓았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제일 잘 압니다. 그래서 기초가 보이지 않다 보니 우리는 신앙의 기초는 당연히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앙의 출발점이 그렇게 출발하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가지고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관계를 통해서 신앙을 시작하게 됩니다. 저의 경우에도 부모님이 교회 다니시니까, 형제들이 교회 다니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지인이 전도를 하니까, 혹은 친구가 전도를 하니까, 그래서 전도되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죠. 그래서 신앙의 출발은 다들 관계를 통해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더라도 이 신앙의 출발을 기초로 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누가 전도해서 우리 가족의 신앙생활 했으니까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했습니다. 근데 이 출발점이 신앙의 기초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제가 목사라고 해서 저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목사의 자녀로 하느냐? 그럼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건 출발점이죠.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에서 내가 자연스럽게 신앙생활했다. 그럼 그게 출발은 되지만 기초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 그게 신앙의 기초처럼 여기고 살아가더라라는 거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기반, 이 기초를 제대로 설정하지 않은 채 출발한 그대로 습관적으로 합니다. 그 기초를 내가 어디다 뒀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신앙의 기초를 어디다 두었는지 잘 압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신앙의 기초가 말씀이 아닌 경우, 내가 말씀의 기초를 두지 않으면 다른 외적인 거로, 인테리어로 화려하게 보이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내 신앙의 기초가 연약한지 내가 알고 있다면 이 신앙의 기초를 단단히 하려고 노력을 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초는 내버려 둔 채 말씀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슬금슬금 피하거나 그것 말고 우리가 친교를 더 잘해야지, 이런 거 더 열심히 하면 신앙의 기초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신앙의 기초가 사실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신앙도 연약하고 기반이 약하더라도 위에 세워진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기초가 연약해도 처음엔 문제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위에 점점 좀 쌓여지는 것이 많아질수록 신앙의 기초, 즉 말씀이 아닌 경우 점점점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기초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일 잘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런데 건물도 동일한데요. 우리 교회도 세워진 지 꽤 오래됐습니다. 오래되면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거나 인테리어를 새로 바꾸게 되죠. 외부는 낡고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것이 어려운가 하면 기초가 연약하면 인테리어 바꾸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요즘엔 아파트에 많이 살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별 느낌이 없는데요. 신앙의 기초가 일반 집의 경우 신앙의 기초가 제대로 안 되면 인테리어 하다가 건물이 흔들려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테리어 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한옥집 같은 경우 기초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뭘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다 무너뜨리고 새로 짓는 게 더 빠르다고 하죠.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신앙의 기초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림을 보면 저렇게 밑에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겁니다. 밑에 말씀이라는 터가 제대로 돼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초가 잘못되면 그 다음 그림 보면 건물이 기울기 시작하는데요. 저 실제 있었던 모습입니다. 똑같이 졌는데 하나는 기초가 잘못되니 건물이 기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걸 좀 제대로 해보자 건드리려고 했는데 아니요, 저 순식간에 저 건물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신앙의 기초를 무엇으로 삼았을까? 관습적으로 달려오면 이걸 확인할 기회가 없습니다. 내가 신앙의 기초를 도대체 무엇으로 삼았을까? 이 가족도 아니고요. 내 신앙의 습관도 아니고 내가 정말 말씀 위에 제대로 세웠나? 그 신앙의 기초를 여러분 한번 이 사순절 기간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동안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중에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때 나는 도대체 신앙을 어디에다 기초를 뒀을까? 오래돼서 점점 단단해지고 견고한 말씀에 세웠는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기초를 세워서 내가 자꾸 흔들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 신앙의 기초가 제대로 됐다면, 말씀이라는 신앙의 기초가 됐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출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체 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제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요즘에는 건축 방식이 달라졌는데 유대인 즉 로마 시대의 건축 방식과 한옥집의 건축 방식이 좀 비슷합니다. 여러분, 한옥을 올리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돌을 뭐라고 얘기하나요? 주춧돌이라고 하죠. 주춧돌을 정확하게 내 귀퉁이에 놔야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게 작은 돌이 아니라 그 밑에 땅을 다지고 해서 그 주춧돌을 제대로 높이도 맞춰야 되고 균형도 맞춰야 되고 크기도 다 맞춘 후에 그 다음부터 건물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로마 시대의 건물도요 똑같이 시작이 되는데 기초 즉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기초는 잡았는데 제일 먼저 시작되는 돌이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그림 한번 띄워줘 보시면요, 모퉁이 돌이라는 것이 보통 두 가지를 이야기할 때 있는데 저 옆에 벽과 벽을 잇는 저 모서리에 있는 돌, 그걸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데 그것 말고도 제일 기초가 되는 이 건축물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그 첫 출발이 바로 이 모퉁이 돌입니다. 저걸 제대로 놔야 그 다음부터 주춧돌처럼 다른 옆에 돌들을 놓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모퉁이 돌은 벽과 벽을 이어주는 돌입니다. 그래서 저 경계를 통해서 우리는 그거 아닙니다. 저거는 저 돌을 놓은 후에 제대로 놓아야 이제 건축물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균형 잡는 돌이라고 불립니다. 근데 이 제대로 된 돌을 사용하지 않으면 건축물을 올릴 수가 없죠.
바로 우리 신앙의 출발은 바로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 위에 세우는 겁니다. 근데 이 로마 시대에는 이 모퉁이 돌에 뭐를 표시했느냐? 아주 두껍고 큰 모퉁이 돌에 이 집 주인의 이름을 새겨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할 때는 머릿돌이라고도 부르죠. 성경에는 이걸 막 혼용해서 썼습니다. 이걸 주춧돌이라고 한 구약 성경도 있고, 모퉁이 돌로 표현하는 성경도 있고, 머릿돌이라고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쓰임새가 다 다르긴 하지만 이 모퉁이 돌을 통해서 건물을 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서로 연결하는 돌입니다. 그리고 이 집의 주인이 누군지 확인하는 돌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 위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위에 토대를 쌓는데 그 첫 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계속 집을 쌓는 거 말씀을 드리는데 이 돌의 크기와 규모에 따라서 그 옆에 들어가는 돌의 크기와 규모들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튀어나온 것은 좀 깎아내야 되고요. 좀 부족한 것은 그 중간중간을 메워 넣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공동체와 개인의 신앙생활의 같은 점과 차이점인데요. 우리 신앙의 모퉁이 돌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걸 얘기할 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사시고 어떻게 판단하셨을까?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개인과 공동체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벽돌을 쌓아서 담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처음 해보는 거라서 옆에서 지켜보다가 중간에 참여를 했는데, 여러분 혹시 벽돌 조적으로 해서 담 쌓아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저에게 처음에는 그 옆에서 조그맣게 해보라고 선교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설명을 해주고 벽돌을 쌓아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벽돌을 내가 제대로 똑바로 쌓는다고 생각하고 쌓는데요, 그게 똑바로 쌓아지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은데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정도만 되면 벽이 똑바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똑바로 올라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말 숙련된 공은 잘 쌓아 올리는데 대체적으로는 어떻게 올리느냐? 다림줄이라는 것을 위에서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옆으로도 줄을 당겨 놓죠. 그래서 이 줄의 수평이 맞는지, 수직으로 이 수직이 맞는지 이것을 보면서 거기에 줄에 거의 닿을 정도로 그렇게 돌을 쌓아 올려야지 제대로 쌓아 올릴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은 담을 쌓을 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담을 쌓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담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나의 경계를 만들 때 쌓는 게 담입니다. 담은 대개 일자죠. 기역자로 물론 연결해서 쌓는 경우도 있지만 담은 대개 일자로 이렇게 쌓아 올려서 경계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우리는 담을 쌓는 것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담을 허물라고 얘기하죠. 참 이상하죠.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를 얘기합니다.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쌓는 것은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집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처음에 혼자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마저 말씀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거는 혼자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라고 부를 때 교회는 늘 복수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담을 쌌을 때 내가 기울어졌는지 안 기울어졌는지 제일 먼저 확인 쉽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쌓은 벽과 비교해 보면 금방 압니다. 내가 얼마나 기울어졌는지. 처음에는
내 시각으로 보면 이거 똑바로 쌌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느 순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딱 보면 내가 얼마나 기울게 쌌는지 금방 눈에 띄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나님 열심히 잘 믿으면 되지, 예배 혼자 하면 되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지고 이어가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신앙이란 틀을 이렇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내 생각이 아닙니다. 머릿돌이라는 그 돌의 중심을 잡고 내가 거기에 잘 연결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내가 너무 떨어져 있는지, 아니면 성도들과 함께 어우러져 있는지 그렇게 하나하나 놓아가면서 교회가 되고 내 신앙의 틀을 만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하면 나는 신앙에 담을 쌓는다고 생각합니다. 담을 쌓으면요 고립이 됩니다. 근데 벽돌을 잘 써서 집을 만들면 안락한 주님의 처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주춧돌, 모퉁이돌을 뭐로 삼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기초는 말씀이고 그 모퉁이돌은 예수님인데 혹시 그 또한 나의 연수에 혹은 내가 신앙을 생활하며 관계해 두진 않았는지, 사람에게 두진 않았는지, 다른 것으로 이걸 채우진 않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잘못된 것으로 세우면 어느 순간에 기운 내 신앙의 틀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의 신앙과 공동체, 교회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이 거할 집, 즉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담을 쌓는 종교가 아닙니다. 담을 쌓는 것으로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 이 교회라는 공간, 모임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까 잠깐 사진 하나를 봤는데요. 페루에 가면 쿠스코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쿠스코 지역에 싹사이와만이라는 요새가 있는데요. 그 요새에 가면 아주 저렇게 특이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저 건축 방식이 얼마나 튼튼한지, 지금 저게 얼마나 오래됐는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저 지역이 지진이 자주 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천 년 동안 저 건축물이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저 건축물을 보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는 건축물을 빨리 세우기 위해서 직사각형의 돌을 구워내죠. 시멘트를 만드습니다. 그리고 그걸 쌓아 올리는 게 가장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조적된 건물이 지진 한번 나면 우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물론 내진 설계를 하고 철근 콘크리트로 열심히 보강은 하지만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건 수천 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저 건축 방식은 어떻게 했느냐? 큰 돌, 작은 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걸 얼마나 정교하게 그 돌에 맞게 서로 짜맞추느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 건축물을 보고서 종이를 넣어보면 종이가 들어가지 않을 만큼 아주 밀착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게 지진이 나도 저 건축물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각형의 거대한 돌들을 저렇게 수없이 놨는데 큰 돌만 있는 거냐?
아니요, 작은 돌은 작은 돌 나름대로 공간을 메꾸도록 해놨다는 것이죠.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건축물이 이어진다, 주님의 집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호병처럼 내가 담을 쌓는 게 아니라 저기에 서로 내 신앙이 연결되는 겁니다. 내가 지나치게 뭐가 나 있으면 그 모난 것을 좀 깎아내는 것이 필요하고요. 내가 정말 저를 품을 수 있다면 내가 그를 위해서 조금 더 물러서 주는 겁니다. 저 건축 방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모가 난 것을 많이 깎아낸 게 있지 않고 큰 돌이면 큰 돌일수록 작은 돌이 그 큰 돌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 건축물이 유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의 자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잡은 곳 부족한 부분 여유 공간을 두어서 이 사람이 신앙이 연약한데 그 사람을 품는 것, 그게 건축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다 보니 내 주장이 점점 강해집니다. 강한 주장으로 다른 사람을 깎아내는 것, 이게 자주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진짜 모습은 중심 대신 머릿돌을 중심으로 그 연결되는 모퉁이 돌 옆에 내가 거기에 먼저 맞추는 것이고, 부족한 우리가 다른 또 부족한 사람을 그 틈에 메워 놓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같이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친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친교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틀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집이 세워져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축물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축물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함께 세워져 가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적재적소에 넣어서 거기에 맞는 사람으로 끼워 넣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신앙 고백하는 신앙의 전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구습적인 전통이 아니라 우린 하나님 믿으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역사를 하셨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경험하며 살았지. 그게 교회 속에서 주인 되신 예수님을 모시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서로 연결돼서 집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집을 만들고 그 안에 그 모퉁이 돌에 여기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름을 새겨놓는 것. 그래서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의 방점이 있습니다. 성전이 되어간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 여러분, 이곳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함께 누리는 주님이 거하시는 교회. 안타깝게도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겔 말씀에서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 놓은 성전을 떠나십니다. 나중에 들어오시긴 하지만 성전을 떠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거하시는 교회, 주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교회. 그래서 내 죄된 모습으로 내 주장이 막 드러나서 내 것이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내가 거기에 맞춰져서 건물이 되어져 가는 것. 그리고 구역 모임이라든지 여러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신앙 고백하며 우리는 마저 이런 신앙을 가져야 있지.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이것, 이 교회가 되는 것,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디쯤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어디쯤에 계십니까? 주님과 함께 연결된
사람이 되는 것, 더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듬뿍 받고 그 안에 아주 작은 공간이라도 거기 함께 어우러지면 아 맞아, 내가 이곳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너무 은혜가 된다. 누군가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왔을 때 내가 또 공간을 내어줘서 아 여기 함께 해서 우리가 이 집이라는 주님의 집의 공간에 빈 공간이 없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주님의 교회입니다. 바로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갈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 과정에서는 물론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을 품어내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처음에 가족 때문에, 친구 때문에, 지인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것이 출발이 되는 것이지 그게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거기에 연결되어서 홀로 쓰러지지 않고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다 연결되어질 때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거하시고 내가 그걸 경험하는 신앙생활, 그럴 때 무럭무럭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공동의 신앙 고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손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붕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붕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앞심에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른 관계나 어떠한 것도 대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의 터 위에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바로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모퉁이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주신 모퉁이돌 위에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우리가 친교로 교회를 만들 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에서 누가 전도해서 하나님 그것이 신앙의 기초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기초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말씀으로 대체할 수 있는, 말씀이 기초가 되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모퉁이 돌 되셔서 그곳에 균형을 잡고 그곳에 기준을 삼고 그곳에 하나님 온전하게 믿음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이어져서 하나님 서로 연결되어져 갈 때 하나님 그 안에 믿음이 온전해지고 이곳이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다른 어떠한 것이 주인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 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교회가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지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기초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오래된 연륜의 기초인 줄 알았습니다. 오래된 신앙의 기초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초가 아니라면 말씀의 온전한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모퉁이 돌 되셔서 그곳에 제대로 신앙을 세웠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모퉁이 돌에 서로 연결되어서 교회를 이룰 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주님이 우리 앞에 계셔서 바른 길을 보여주옵소서. 우리 곁에 계셔서 팔로 껴나 지켜주옵소서. 우리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흉기에서 보존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래 계셔서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덫에서 끄집어내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셔서 슬퍼할 때 위로해 주시고 우리 둘레 계셔서 남들이 덮칠 때 막아주시고 우리 위에 계셔서 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